네, 안녕하세요. 중창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가사가 반복됐는데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분명한 그 사실을 찬양으로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햇빛으로 만물을 비춰주시듯이 주의 진리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이 시간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초라한 기도에도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142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도의 결과로 많은 종교와 철학적 가르침이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은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라는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답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을 조사했을 때 100대 사건으로 추릴 수 있고 그 중에 1위는 성경 인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은 성경 인쇄입니다. 성경이 인쇄돼서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동일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처음으로 백화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 상점을 이동하고 방문해야만 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이 필요한 물건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백화점이라는 판매 방식을 생각해낸 겁니다. 필요한 물건을 한 곳에서 다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백화점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책을 썼는데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백화점 사업을 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어린 시절 2.7달러로 성경을 샀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 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데 가장 위대한 투자는 어린 시절 2.7달러로 성경을 샀던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돈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돈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잘못 얘기하면 돈독을 났나 보다, 이렇게 대뜸 얘기하시길래 조심스럽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돈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성경을 혹 일주일 동안 배우면, 자, 오늘 저에게 10,000원을 투자하시면 강연회가 끝날 때 10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죠. 10,000원을 투자하면 100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10,000원의 100배는 100만 원입니다. 괜찮은 것 같죠? 오늘 10,000원 투자해서 말씀 끝날 때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 투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을 어떻게 믿냐, 또 목사 인상도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 불안하실 겁니다. 자, 저는 100배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니까 10,000배라고 한번 표현해 보죠. 오늘 10,000원을 투자하시면 말씀 끝날 때 10,000배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다 100%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10,000원의 10,000배는 1억입니다. 투자할 만하고 더 투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용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오늘 10,000원을 투자해서 말씀이 끝날 때 10,000배로 받을 수 있다면 너도 나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내 인생의 정말 작은 시간인데 그 결과는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형용사를 써서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표현도 하고 또 정말 놀랍다, 마블러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 단어가 어울리는 그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 체험, 예언,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구약 신약의 내용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직접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40여 명이며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 여러 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일컬어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사, 후래사라고 이야기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다. His story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7대 기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이 한 권의 책처럼 주제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성의 기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는 보편적 공감대가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보편성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성경 사본을 살펴보면 놀라운 건 지금 내 손에 있는 성경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때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최고의 걸작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 아름다운 표현들이 사실 성경에서 유래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고 지금까지 보존됐다는 것 자체도 기적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불태워진 책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 속에서 박해받고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왜 이와 같이 기적적인 특별한 사연이 가득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조금 그 과장해서 표현하면 우리는 105%의 원본 성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기록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고 보존되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 책들이 후대에 전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본상의 기적을 갖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용된 쪽복음까지 6만 7천여 개의 사본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과장해서 좀 표현해 보면 105%의 원본 성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로 입증 가능한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로 입증 가능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의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거짓이라고 입증된 구절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실이라고 입증된 구절들은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도 배우지 못할 정도로 방대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검증 가능한 책입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성경이 특별하다는 걸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을 가지고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코란의 알라신은 결코 인간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알라신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과거를 불문하고 바로 낙원에 가며 72명의 미녀들을 하사받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고생하고 사느니 빨리 알라신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살 특공대를 모집하면 항상 선착순 마감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이 사막에서 이 고생을 하느니 알라신을 위해서 화끈하게 죽고 72명의 미녀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 남자는 알라신을 위해서 싸우다 죽어서 72명의 미녀들과 살게 되면 좋겠지. 그러면 여자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생각과 질문 자체가 죽어야 될 죄예요. 감히 알라신 앞에 그런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이 그러합니다. 결코 인간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은 질문에조차도 대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로 입증 가능하며 그것을 짧은 기간이지만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확증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미국인 10명 중 9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달러에도 인가, we trust, 달러에 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AI가 개발돼서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 AI에게도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AI의 충격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나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까? 자, 여기 A는 AI고 B는 질문자입니다. 신은 누구인가요?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죠. 신은 존재하나요? 그러면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게 최선의 답이니까요. 확신합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신이 없다는 것보다는 있다는 것이 더 최선의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되면 결코 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AI가 아니라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평생 학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조던 피터슨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받을 때마다 나는 그런 질문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그가 신이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성경입니다. 조던 피터슨의 예를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 캐나다의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는 성경이 정말 놀랍다라고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와주세요.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here. Look at this. This is one of the coolest things I've ever seen. At the bottom here, every single one of those lines is a biblical verse. Now, the length of the line is proportionate to how many times that verse is referred to in some way by some other verse. So you say, well, this is the first hyperlinked book, right? I'm dead serious about that. You can't click and get the hyperlinks, obviously, but it's a thoroughly hyperlinked book, and it's because, and there's 65,000 cross-references, and that's what this map shows. So that's a great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book. And then you can see, well, why is it deep? Why is the book deep? And so many people wrote it, and many people edited it, and many people assembled it over a vast stretch of time. And we have very few documents like that. And so just because we have a document like that is sufficient reason to look at it as a remarkable phenomena and try to understand what it is that it's trying to communicate. 자, 1600년 동안 부분적으로 기록된 성경에 각 구절에 연관성이 있다. 놀랍게도 66,779회 서로 하이퍼링크화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는가? 인류 역사상 성경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 어떤 페이지든지 열어보십시오. 제가 한 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주로 가로쓰기인데 예전 성경을 이렇게 세로쓰기 편집을 합니다. 옛날 책들이 이렇게 세로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쓰기의 장점이 있죠.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긍정적이 됩니다. 가로쓰기의 단점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부정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로쓰기도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동으로 읽으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옛날 성경은 이렇게 세로쓰기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를 열어봤는데 이 본문 위에 뭔가 작은 글자들이 보입니다. 이 작은 글자를 확대해 봤습니다. 뭔가 본문 위에 작은 글자들이 보이죠. 이걸 관주 성경이라고 그래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확대해 보니까 아래에 있는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군절을 표시해 준 겁니다. 보라, 마태복음 6장 30절, 비교해보라 마가복음 14장 32절, 비교해봐라 마가복음 1장 27절, 비교해봐라 누가복음 5장 9절, 뭐 이렇게 약자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절들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1600년 동안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그 조던 피터슨도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겪다 보니 결국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지금은 신앙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조던 피터슨은 캐나다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시대의 최고의 학자,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신론자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 이어령 교수가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병하시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가셨는데, 대표적인 한국의 지성인이며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크리스찬이 됐던 것입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고백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쥐를 대문자로 쓰시는 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쥐를 대문자로 쓰는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도 성경을 살펴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 믿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 믿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고 알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파스칼은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인데 사실 독실한 그의 신앙으로 훨씬 유명합니다. 파스칼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 여러분도 셋 중에 하나니까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무신론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되 자신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종교인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신을 찾는 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은 다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도착한 곳이 달라집니다.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자기 방법과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잘못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 잘못 믿었다가 인생 낭패당하신 적도 있죠.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그 실수투성인 내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에 맞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파스칼이 그 두 번째를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되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방법과 방식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시행착오 없이 올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믿어야지 파스칼이 말한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계시하며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 그 중에 대표적인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핍박받고 도망 다닐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기도까지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적인 기도를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위대한 선지자도 삶의 고통 앞에 죽음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시며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초자연적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고, 바람 후에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산천이 진동했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으며, 초자연적인 불이 지나갔지만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게 나타나시며 내 양심에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 걸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로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며 기록된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공부의 목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 공부의 목적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인격을 갖추게 해주며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 걸까? 성경을 공부하면 얻게 되는 분명한 유익과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그냥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목사님하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교파의 추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목사도 비호감이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격을 갖추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도 전인격적인 교육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을 만들어주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차 변화되며 실제의 삶에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확실하게 구원을 먼저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기 시작하며 비로소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같죠. 아이가 탄생하면 태어날 때 부모하고의 관계가 생기며 그 관계로 인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사람답게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먼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비로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다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상에서 출발해서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과 같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가보자.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뭐. 절대 못 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지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돼서 선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배우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으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럽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보자라는 거예요. 인류가 출발한 이래 이렇게 해서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먼저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까? 우리는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와 악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필연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9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보십시오. 여기 안타까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던 물고기가 그물에 탁 걸렸습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삶이 끝나는 거죠. 하늘을 마음 놓고 날아다니던 새가 올무에 탁 걸렸습니다. 그 순간에 생명의 끝이 나는 겁니다. 안타깝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지뢰밭을 뛰어다니는 병사 같습니다. 내 주변에서 많이 밟고 부서져 버렸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 차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죽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밤이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3일 전까지 28살 김종영 씨에게 교통사고는 나와 관계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하루 환자복 입고 지내고 그 다음날 되면 환자처럼 느껴져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 32살 유수홍 씨는 그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비행기에서 활짝 웃고 여행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비행기 추락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대만기 추락 직전에 기내에서 찍은 사진이 돼버렸습니다. 휴양지에서 수영복 입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4초 뒤에 있는 암벽이 무너져서 사진을 찍는 남편 앞에서 그날 죽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처참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도 살아났으니 다행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란 철학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캄캄한 어둠을 행군하는 군인들과 같다. 보이지 않는 적들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도 있어요. 인간의 고통이나 슬픔,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기, 슬픔, 고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그의 지혜가 알려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이게 뭐냐면 아기예요. 응애응애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하나인데 여자 둘이 서로 지 아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시퍼런 칼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아기가 잘리게 생겼죠. 아마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불공평해 보이죠. 아기를 자르려고 그럽니다. 자, 아이가 자르려고 할 때 친어미의 마음에 불이 붙었답니다. 마음에 불 붙어 보셨습니까? 아이가 죽게 생겼거든요.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버리십시오. 자, 훔친 여자는 말합니다. 아기를 잘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게 하소서. 지혜로운 솔로몬은 금방 누가 친어머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위기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친어머니인지를 솔로몬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의 상황을 위기로 만든 거예요. 그 위기 속에 친어머니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갖고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다. 누가 친어머니인지 대번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Since both women claim the living child and neither claim the dead child, it is therefore fair that they should share the living child. So I will cut the child in half. 솔로몬은 누가 친어머니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심판이라는 위기가 있습니다. 예측 못할 사건 사고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가장 좋은 은사는, 선물은 사랑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도 들여다보면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물고기도 지 새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입에다 담고 다니잖아요. 응?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물고기도 새끼 사랑이 느껴지죠. 이 펭귄도 얼음에 자식의 발이 시려울까 봐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 키웁니다. 이 북극곰도 어린 새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무서운 호랑이도 새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여기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있죠. 하마도 그렇습니다.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 개도 지는 하나도 못 먹고 있는데도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닭들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동물의 세계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새끼가 냇가를 건너가고 있는데 무서운 속도로 악어가 달려옵니다. 그때 어미가 보고 달려와서 새끼를 구원해 줍니다. 자기가 그 중간에 딱 서버리고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바라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떤 유행가 가수가 노랫말을 썼는데 자기가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준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 노랫말을 쓴 가수는 자기가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5절,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누군가가 현찰로 1억씩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끝날 때 받아가세요. 가정이지만 정말 흐뭇하죠. 오늘 말씀 들으러 왔다가 1억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1억씩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큰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웬만한 부자는 흉내도 못 낼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지금도 아주 가까이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In Him we live, move and have our being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죠. move 뭔가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위기나 고통이나 사건이나 슬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자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 품을 떠난 아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그때부터 헐떡이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철로 위를 벗어난 열차, 우당탕 퉁탕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슬픔은 신의 부재,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슬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꼭 있어야 될 게 없습니다. 다리가 없죠? 그래서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바닥에다 자기 다리를 그려본 거예요. 더 큰 슬픔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입니다.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그립습니다. 엄마를 바닥에 그려놓고 시간만 나면 그 안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슬픔이 느껴지시죠? 아이에게 꼭 있어야 될 엄마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고통과 슬픔을 나타냅니다. 인간 역사 속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 자식이라는 천륜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주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저 남자가 군대 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군대에서 꼭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감정이 잡혀야지 불러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 제복 입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한번 감정을 잡아서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을 잡아야 됩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울고도 싶어요, 보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장병들이 다 웁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어머니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순간에 군대 생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땀을 흘리고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래서 기꺼이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사랑해 준 사람도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다가오고 있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여행하다 보니까 자기 담장에다, 집 대문이나 담장에다 이렇게 의미 있는 교훈을 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어떤 그 가정에 그 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밑에 있는 단어를 보고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제발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식이라면 하나님께 최고의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기는커녕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 단동 10분이라고 해서 왕가의 교육 방법에도 나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것을 몸동작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도리예요. 도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고갯짓을 시킬 때부터 도리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리 그러잖아요. 너 살아있는 한 도리가 있다는 걸 알아. 까꿍! 생각하고 좀 깨달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지 짝짝꿍!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야. 이게 이제 단동식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리도리, 천지 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생겨났으니 이에 맞게 살라는 의미이며 지암지암, 혼미한 것을 두고두고 헤아리며 가려서 파악하라는 의미이다. 이게 단동식품이라고 돼 있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도리예요. 사람에겐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갔는데 가서 뭐 배웠냐고 누가 물어보거든. 도리도리 짝짝꿍 배웠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에 대한 도리가 있고, 신하라면 임금에 대한 도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내가 가진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드웨어라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영혼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과 같습니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진정한 내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이 자체보다 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영혼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일 뿐입니다. 잘 보면 또 집처럼 보여요. 초가지붕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여기 식당도 있고 안에 보일러실도 있고 뒤쪽으로는 화장실도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시체가 왜 무섭습니까? 빈집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간 빈집이기 때문에 시체가 섬뜩한 겁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라는 말은 의롭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holy, just.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에요. 동양적인 표현으로 진선미성의 존재,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진선미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써 있는 거예요. 양심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어떤 분은 양샴 그러는데 뭐 그럴듯한데 아닙니다. 양심을 영어로 컨션스라고 그래요. 여기 컨이라는 말 있죠. 함께, 사이언스, 과학,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아는 것, 이게 양심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알려주신 게 양심입니다. 진선미성을 추구하는 본능이에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종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은 돌판이 두 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예요. 좀 길게 표현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온 계명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이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써주셨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공자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효는 만 가지 행실의 근본이요 만 가지 가르침의 근본이라.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살인죄보다 더 악한 것은 부모를 저버리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근본적으로 부모를 섬겨야 된다. 공자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부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보, 인과응보,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 반드시.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법대로 심판한다. 그들은 성경을 한 줄도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양심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저절로 십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육체가 나의 전부가 아니며 인간은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예요.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십계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작품을 통해 작가의 솜씨 기량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자연이 그러합니다. 꽃 한 송이, 나르는 새 한 마리, 그 안에도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 속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대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놀라운 질서가 있고 설계된 세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의 우주과학은 우주가 무질서하게만 느껴졌지만 우리 시대 우주과학은 우주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구에 생명이 사는 절대적 조건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20만 가지 이상의 규칙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만 가지 이상의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지구에 생명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관찰하는 대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복잡한 물리적 상수가 가득하며 적절한 에너지의 조화, 수학적인 법칙으로 가득합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예요. 설계자가 있고 창조주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을 반으로 잘라보십시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100% 믿을 수 있죠? 계집 하나 비바람에 우연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집은 크면 클수록 복잡해요.
이 강당도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를 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였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설계했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달았고, 조명을 달기 위해서 배선을 위로 했고, 적정한 바닥재를 깐 거예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집은 크면 클수록 복잡해집니다. 1층짜리보다 10층짜리가 복잡해요. 10층짜리보다 63빌딩이 복잡하고, 이 지구와 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입니다. 옛 조상들도 이 거대한 세계를 우주라고 표현했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두루왕, 집우 집주. 우주라는 말이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정교하게 설계된 집과 같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100% 믿을 수 있죠? 나머지 절반만 믿으시면 돼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분이 있다, 아주 큰 분이 계시다, 하늘천, 한일자 큰 대자 써서 절대적인 존재를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이런 표현 쓰죠. 한 분이신 절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임사호천, 사람이 위기에 이르르면, 죽음에 다다르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한 분이신 절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20만 가지 이상의 규칙이 정교하게 맞아서 생명이 살아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설계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주,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는 북편하늘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다.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He, 창조주께서 hanged라는 말은 매달다라는 뜻이며, hang the earth upon nothing,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가운데 매달아 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구는 허공 가운데 둥실 떠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바다로 끊임없이 가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별반 차이가 없죠? 성경은 놀랍게도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둥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를 표현한 단어가 circle, around, compass라는 둥글다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0장 22절에 그가 땅 위 궁창에 앉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형의 지구 위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북편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He stretched out the north over the empty place. 북편하늘에 empty place라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 우주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우주에는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는데,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텅 빈 공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거대한 우주의 공간이 지금까지의 이론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우주에 텅 빈 공간이 북편하늘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북쪽 하늘에 empty place, 빈 공간을 펼쳐 놓았다. 이건 만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겉에서는 풀과 나무가 자라지만 지구 속이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구 속은 거대한 불구덩이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As for the earth, 지구에 대해서는 from it, 그것으로부터 comes bread, 식물이 나오고 but underneath, 그 아래에는 it is turned up as by fire. turn, 이게 turn이죠. turn up이 뭡니까? turn up은 이게 turn up이에요. 지구 속이 불로 turn up 되고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구 속을 들여다보면 멘틀과 지각과 멘틀,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핵이 모타처럼 돌고 있습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모타처럼 돌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자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만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It is turned up as by fire.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구상에서 보면 태양과 달이 똑같은 크기예요. 우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 보면 딱 들어맞죠?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데 성경에는 태양을 큰 광명이라고 그러고 달을 작은 광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크기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태양과 달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그러면 지구와 달의 거리는 얼마일까? 38만 킬로미터예요. 제가 지금 몇 킬로라고 그랬죠? 38만. 그래서 38 광땡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그 숫자가 놀라운 건 그 거리의 400배, 달과 지구의 400배 거리에 태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의 크기가 태양의 400분의 1이에요. 따라서 지구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태양과 달의 크기가 똑같아 보입니다. 그게 결코 우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인데 보십시오. 1억 5천만 킬로 태양과 떨어져 있고 달은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에 달하며 우연히도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의 400배에 달한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 때 보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크기가. 이게 1월 오봉도라고 해서 왕의 보좌의 뒤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태양과 달을 우리 조상들도 똑같은 크기로 그려놨어요. 1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이게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인데 실제로 지구상에서 보면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크기로 보이려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설계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너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확인해봐라.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주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사람을 성경에서는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혈통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아담 하와라는 한 혈통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억이 넘는 세계 인구가 있는데 과거로 올라가면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역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수학적으로 인구가 2억 정도 됐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속 과거로 올라가면 더 줄어들어서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고 최초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진화론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진화론은 원숭이가 수십억 년을 통해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균일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 종류의 원숭이가 독립 분화 진화돼서 열등한 것, 우수한 것 나눠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에요. 균일설도 틀렸고 진화론도 틀린 거예요. 우리 시대에 혈액형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인류의 혈액형을 조사해 보니까 A형, B형, AB형, O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어요.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면 친자 계산하는 법에 의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4가지 혈액형이 다 나타나요. 인류가 갖고 있는 혈액형은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비밀을 밝혀낸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카를라트 슈타이너 박사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정말 훌륭합니다. 혈액형의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ABO식으로 분류해서 안전한 수혈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준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외과적 수술을 받으신 분은 오늘 생명의 은인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 덕분에 안전한 수혈을 했던 겁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10억 명을 살렸어요. 슈퍼맨보다 더 훌륭합니다. 영화 슈퍼맨은 영화 끝날 때까지 몇 명 살립니까? 절반은 연애하느라고 돌아다녀서 그렇게 많이 살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카를란트 슈타이너 박사는 10억을 살려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의 연구의 골자는 혈액형을 ABO식으로 분류했고, 이러한 ABO식 혈액형은 한 조상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도 입증될 수 있고,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는 성경 말씀을 밝혀낸 겁니다. 혈액형대로에도 성경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종족이 있지만 과거로 올라가면 아담과 이브, 원 블러드, 한 혈통에서 출발했다. 모든 사람들은 외형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유전적 거리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액형의 분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양한 인종은 기후, 환경, 음식에 의한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고, 미국 학자들 유전자 연구한 결과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이 유전자를 분석하신 분이 신과 눈이 마주쳤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DNA를 평생 연구하면서 신과 눈이 마주쳤다, 전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계도를 봤다는 거예요. 인간은 청격에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가 모녀 간에만 내린다. 황인족 백인 흑인들은 한 조상 형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KBS 공영방송에서도 망설이다가 보도했어요. 사실이니까. KBS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형 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형 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성경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147명의 산모의 태반을 수집하여 태반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우리는 그 한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겠다 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보면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실제로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보면 인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 몸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 성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흙과 인간의 구성 원소가 같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만들 때는 암수를 한 번에 만드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지 갈빗대를 뽑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되어 있죠. 자, 예전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하려면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지를 묶고 자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외과적 수술을 했습니다. 썩어가는 팔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죽는다. 자를 수밖에 없는데 마취제가 없었어요. 이게 외과 수술 도구인데 이걸로 팔다리를 자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따라서 당시의 최고의 의사는 가장 빠른 속도로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칼을 잘 다루는 사람. 그래서 이발사가 수술을 했습니다. 이발사가 칼을 잘 다루거든요. 여러분이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의사는 1시간 걸립니다. 한 의사는 5분 만에 잘라낼 수 있어요. 당연히 5분 만에 잘라내는 의사에게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수술도 했고 지금도 이발소에 빨간 줄 파란 줄 돌아가는 게 동맥과 정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으며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면 그런 물질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는 곧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찾아냈습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 그 마취제를 찾아냈어요. 제임스 심슨 덕분에 우리가 고통 없는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무통분만의 시대를 열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마취제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바로 마취제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구절 속에서 마취제를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죽음 앞에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내가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어떤 학문적인 업적보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임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죽음 앞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외과적 수술은 마취제가 없어서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구절을 통해서 그 마취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갈비뼈라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많은 뼈 중에 왜 갈비뼈일까? 자, 사람에게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206개.
오늘 밤 샤워하면서 한번 세보세요. 206개니까. 그 중에 12쌍의 갈비뼈니까 24개의 갈비뼈가 있습니다. 이 많은 뼈 중에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는데 그 이유는 갈비뼈만이 재생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비밀입니다. 과학의 비밀이 풀렸는데 regenerating rib, 다시 재생 가능한 갈비뼈. 이 갈비뼈를 잘라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재생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여러분이 사고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얼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어디선가 뼈를 갖다가 얼굴을 복원해내야 되는데 어느 뼈를 잘라다가 쓸까? 갈비뼈예요. 이 갈비뼈만이 재생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수세포가 있어서 손상된 장기나 조직의 회복 재생이 가능하다. 1986년 많은 그 수술을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의사가 갈비뼈 일부를 잘라가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자주 갈비뼈를 잘라냅니까? 유일하게 재생 가능한 뼈고 그 뼈를 통해서 다른 부분을 복구하려고 한다라는 답을 얻었어요. 우리는 골막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면 갈비뼈는 다시 그 자리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도 지극히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사람은 아담 하와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신화나 전설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무릉도원 상상의 곳이죠. 서양의 유토피아 역시 상상의 장소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무릉도원도 아니고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위치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성경에 그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두만강이라. 두만강 아니죠?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히데겔이라는 말과 유브라데는 지금도 있는 강입니다. 히데겔은 영어로 티그리스고 유브라데는 유프라데스예요. 그래서 히데겔이라는 말을 최근 번역으로 바꿔보면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가 사이라는 뜻인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얘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죠. 그런데 성경은 강이 4개였다고 되어 있는데 왜 2개밖에 없는 걸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라크예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가 바레인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쪽 지하로 엄청난 강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레인 쪽으로 또 하나의 강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두 강이 지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2개의 강이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에스겔 31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있다고 돼 있죠.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영어 번역에도 에스겔 31장 16절에 All the trees of Eden,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구의 지하에서 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개의 강이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자, 세계 석유가 많은 석유가 이곳에서 납니다. 석유는 유기물질인데 왜 사막에서 석유가 나오는 걸까?
옛날에는 석유 사막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많은 석유가 이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강 그곳에 있었어요. 자, 이게 중동의 사진인데 여기가 하웰라 지역, 구스 지역, 아수르 지역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비손강과 기온강 그리고 히데겔과 유브라데 4개의 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의 중동 세계사에도 인류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곳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2개의 강줄기가 실제로 있죠. 여기가 티그리스, 여기가 유브라데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강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사진을 다시 보면 물의 색깔이 다릅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흘러온 물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의 지류입니다.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이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하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으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성경이 사실이었습니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물, 자원 등 고대 도시 사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흔적이 생생하게 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를 중심으로 한 에덴 동산의 흔적을 실제로 찾아낸 것입니다. 지하에 엄청난 강줄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모래를 걷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땅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MBC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고 완전했던 그곳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름답고 완전했던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왜 인간 역사 속에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범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아름답고 완전한 곳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계명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흰색 종이가 있습니다. 점 하나 찍어놓고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보면 점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흰 여백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점에 주목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작은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된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유혹자입니다. 그가 여자를 유혹합니다. 굉장히 달콤하게 하와를 불렀을 겁니다. 사우님 하고 불렀겠죠. 그리고 최초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해 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잡사봐. 유혹을 받고 여자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와가 먹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어떤 범죄를 분석해 보면 적극 주동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 여자는 유혹을 받았고 남자는 여자의 선택을 따랐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 역사가 부패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생명이 떠난 육체는 썩죠. 그리고 부패가 가속됩니다. 그와 같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그때부터 부패되고 잘못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편 노땅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 보십시오. (3장 22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인간을 내쫓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핏 잘못 읽으면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각각 정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도로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칙을 정합니다. 차는 차도로 다녀야 되고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됩니다.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되고 파란불일 때만 지나갈 수 있으며 노란불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나름대로 규칙을 정합니다. 그런데 만일 운전자가 각각 자기 기준으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빨간불일 때 지나갈 거야. 뭐 꼭 차도로 다녀야 돼? 인도가 비어 있는데 난 인도로 몰 거야.
꼭 우측통에 해야 돼? 난 좌측으로 몰고 싶은데. 자기 각각의 기준을 갖고 도로에 차를 갖고 나타나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운전자는 도로를 설계한 사람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각각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미움이 생기고 형제지간에도 살인까지 일어난 겁니다. 자, 저는 서울 변두리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3회 47호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처음 이사 갔을 때는 몇 가구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분양받아서 집을 짓고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이웃이 비슷한 크기의 택지를 분양받고 집을 짓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몇 가구 없는 그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옆집에 있는 이 집에 제 또래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 튀듯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사랑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생겼어요. 집문서 하나가 발견됐는데 집의 경계선이 여기 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3분의 1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이게 원래 경계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죠? 우리가 그동안에 경계선을 여기로 알고 저희가 먼저 집을 짓고 살았는데 문서 하나 들고 와서 이게 자기 집이라고 우긴 거예요. 결국은 소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저희와 원수가 되었고 그 여자아이는 원수의 딸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 집을 항상 원수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과 친한 사람들이 저희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원수네와 친한 사람들이 그 원수 편을 또 들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두 집안이 갈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법정 투쟁을 했습니다. 기준이 하나였을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기준이 두 개가 돼버리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겁니다. 자, 재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준이 여기였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옛날에는 그 청사진을 접었을 때 거기에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에다가 어떤 공무원이 아무 생각 없이 줄을 거준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이 두 개가 돼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다른 많은 서류들을 대조하면서 저희가 재판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이겼지만 이미 두 가정은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편을 들었던 분들과 이쪽 편들하고 끝까지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밤에는 이 동네 잘 안 갑니다. 그 당시에 원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자, 기준이 하나였을 때는 화평했는데 기준이 두 개가 되니까 갈등이 생기죠. 사람은 각각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갖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두 개의 기준이 되었다면 10사람이 10개의 기준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좌파 우파도 마찬가지고 경상도 전라도도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룹을 짓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에 대해서도 내가 꼭 남자로 살아야 돼? 그거 누가 결정한 거야?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때로는 여자가 되고 싶어. 특히 군대 갈 나이 되면 남자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도 여자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여자처럼 살았는데 나이 30이 넘으니까 다시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꼭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난 여자가 더 좋은데?
그게 확대되면 내가 뭐 꼭 연령을 초월할 수 있잖아. 할머니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하고 할 수도 있고 애기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애기가 사랑스럽고 이쁜데 소아성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각각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나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순간 세상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엉망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신도 못 말린다고 그러죠? 그게 악이고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기억하십시오. 잠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십니다. 거기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살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God이라는 단어에서 굿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모든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없이 살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이 누렸던 모든 선한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이 됐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진짜 하나님 없이 계속 살면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갑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6.25 끝나고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낮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누가 고아원 아이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끝나고 해가 질 때 집 있는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지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해진 운동장 그늘에서 서성거립니다. 영적인 고아가 그렇습니다. 인생 즐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자기가 영적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이 형벌의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지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전도서 말씀인데 나무는 쿵 하고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문이 닫히면 그 구원의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헛된 일로 낭비하면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자기 자신이 가장 저주스러울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기 자신이 가장 저주스러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 그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강권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